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를 자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따뜻합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따뜻합니다. 이불 속을 박차고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유혹을 물리치고 나오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두 절의 짧은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떤 복음이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혹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원,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우리에게로 왔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이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적 배경을 마가는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때가 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예정하심 가운데 지금껏 준비하고 계획해 오셨던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이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복음을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서 300여 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다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꾸준히 준비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어떠한 우연한 것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악이 관영한 것처럼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곤고한 날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적절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쪽으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닐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세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보다 늘 앞서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음정이 틀릴까 봐 못 부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조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바빠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때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장소적 공간적인 배경을 마가는 14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의 주 무대로 삼으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북쪽에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올 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침범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병합되기도 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혼합된 종교, 혼합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성행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표시하냐면 흑암이 앉은 백성이 사는 땅,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땅,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들 가운데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패했던 곳이었고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고 조롱받는 땅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따져 묻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물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핵심적인 장소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요, 인생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살고 있던 흑암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빛이 됩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예수의 심장을 그들에게 이식시켜주고 예수로부터 전해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자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동네 출신이냐,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냐, 어떤 가정적 배경을 갖고 있냐, 재산이 얼마냐, 어떠한 제한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허물이나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볼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작용할지 모르지만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복음엔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떠한 제한이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 숨쉬며 가슴 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곳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인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인데 본문 1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미래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갈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은 어떠한 그 큰 장소가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연약해진 것들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아픔과 결핍과 고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으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아직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단이 패배했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약해진 부분들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속에서 사단과 싸워야 되고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을 경험하는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흔들림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흔들림이 있어요. 신앙의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지만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혹은 시계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혹은 좌에서 우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스스로 자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내가 신앙인이 맞나 자괴감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완성의 때가 있다고 말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완성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경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지 않는 이상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아요. 우리 항상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내일 주님 오셔도 괜찮냐고. 내일 주님 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모레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저희 아이 장가가는 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비록 흔들림이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요, 요 말씀을 드리고 마실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곧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아, 죄다. 이것이 죄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과 동기가 죄다 라고 하는 인지, 깨달음이 필요해요. 죄에 대한 인식이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하면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곧 의지적으로 죄와 싸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인 죄악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변화가 따라옵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무슨 변화가 나타나냐면 나의 변화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은 모습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능력은 우리에게 바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해가요. 마치 물이 흘러가듯.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대상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너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 믿음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 문화가 다르고 역사적인 상황들이 달랐다 하더라도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어요.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사단이, 혹은 죄가, 혹은 세상이 그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그러기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에 쓰여져 있는 회개하라 믿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헬라어 원문에 가서 보면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현재형이어야 돼요.
과거형이면 안 됩니다. 늘 현재형이어야 돼. 늘 현재형.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그분이 이렇게 내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 회장도 하고 뭐 수련회도 다 참석하고 성경대회 나가면 늘 상 타오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죠. 그럼 요즘 주일엔 뭐 하세요? 그러면 조기 축구하러 다니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을. 과거의 영광은 그냥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나의 현재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어제 회개했으니까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늘 현재형이라는 것. 그러기에 지금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또 하나, 그러기에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 둘이 서로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기에 회개하는 거고 회개함으로 믿어지는 것이 서로 분리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나는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않는다, 나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서 누구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샬롬 곧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이 믿음의 삶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더욱 주님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